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나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다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제 김훈 목사님 나오셔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편안하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세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끄덕끄덕하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믿음 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믿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뭐하는 자라고요? 맞는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잘하죠? 노래를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찬양을 잘해요.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요소입니다. 찬양이 뭐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는 곡조가 있는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프레이즈,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뭐예요? 찬양,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이게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 시편은요, 다 목조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르는 자체로 노래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항상 하나님 기뻐하셨죠.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붙었는데요, 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성은 고리요, 이름은 리앗.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미안해요. 어찌나 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다가 그 광경 보는데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자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전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그의 갑옷을 입혔더니 이 다윗이 어려가지고 갑옷을 입혔는데 너무 무겁고 처럼처럼 한 거예요. 칼을 들더니 그 칼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걸 벗어놓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 물맷돌을 달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한요, 다윗은요, 오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큰 인기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에게 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죠. 그것은 중국의 황제에게만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서국들의 왕에게는 천세 천세를 외치죠. 뭐예요? 다윗이 이 사울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이 사울을 죽여야 하면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더 그의 인생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압살롬이 진짜 미안해요.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 아들을 피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을 주목해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맞는 사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뜻하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추악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 다윗 역시도 이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죄의 문제를 빼놓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빼놓고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죄를 정의할 때요,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관역을 빗나가. 우리가 쏜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돼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빛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서 빗겨나서 잘못된 삶,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오염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성을 갖고 있다고요? 오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물에다가요, 제가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이 깨끗한 물, 감사해요. 네. 근데 여기에 몇 방울의 잉크만 떨어져도 저는 이 물을 먹을 수 없죠. 왜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의 삶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먹고 사람이 뒤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너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면 21절 말씀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너희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여러분,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염시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뭐한다? 완전히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 악한 상태로 제가 이 물에 잉크가 떨어지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또요, 죄는요, 권세성이 있습니다. 죄는 무슨 성이 있다고요? 권세성이 있어요. 죄는요, 권세성이 있어서 자꾸 죄하고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그 범죄함 앞에 굴러가면 자꾸 죄한 여러분을 끌고 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범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진실 끌려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요, 죄는요, 분리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다? 분리성.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권세성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데 이렇게 죄 지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학 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합니다. 죄는 분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는 종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너무나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요 다윗이 옥상 왕궁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옥상 왕궁을 걸다 보니까 저쪽 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놀아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이 주목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해서 쳐다봤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미 오염된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죄의 배후에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요 그를 장악하자 그가 본 그 광경이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런 선악과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외간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주목해보고 있죠. 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이 죄에 계속 질질 끌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권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느꼈던 성적인 충동을 자기 행동으로 붙여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누구였냐면요 엘리암의 이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누구였냐면 다윗에게는 37명으로 구성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위부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37명의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뭐예요? 아내였다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딸,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내입니다. 만약 남자들, 여러분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냈어요. 거기서 끝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전령을 시켜서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심각하게 죄의 권세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그 여인과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노출되고 죄의 권세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 죄가 이렇게 무섭게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거죠. 임신하니까요 더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요 그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대구 살해 사건,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 자백을 했던 기사가 떠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26살의 씨가 그 여인을 이제 나이트를 갔다 와서 이러다가 이렇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살해 동기를 물었는데, 추정해봤는데, 살해 동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너무 어이없죠. 네? 그 여인을 살해한 동기가 뭐냐면 두려워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진 것,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발각날까봐 어떻게 해요? 묘한 술책을 계산해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기로 명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와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면 자기하고 동침 관계에 있어서 임신한 사실이 숨겨질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은 명확해요. 사단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발한 생각, 죄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지 몰라요. 감히 다윗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우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전쟁 때 고생 많았지? 네 아내랑 좀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시작. 다시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인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왕이여,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자겠습니까? 언약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왕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서 나와 편하게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충심을 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자기의 37명 중 한 사람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지금 범한 거죠. 네?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생각은 보지도 못해요. 자기에게 충정을 주고 있는 이 우리아의 그 충심은 이미 안 보인 지가 오래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이 우리아를요,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맹렬하게 싸우는 선봉에 이 우리아를 내보내라. 그리고 요압아, 너는 군대를 내고 뒤로 가자. 여러분, 죄악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보기에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저히 가능성 없을 것 같이 추한 죄를 범하고 있는 신령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운 신령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는 정말 모를 거라고 큰 죄악을 범한 신령도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맞았던 다윗 역시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선해 보이죠? 다윗은 여러분보다 100배 선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믿음 좋아 보이시죠? 아닌가요? 네. 거기 좋아하세요? 믿음 좋아 보이시죠? 다윗은 여러분보다 100배나 믿음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를 장악하자 한 번에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의 권세 앞에 장악당하면 여러분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다윗의 제약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이 다윗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다윗의 죄에 대해 주목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로 인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던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 누구의 마음을 깨닫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 범죄하자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죠. 그리고요, 예화로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부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이 큰 부자가 자기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한 일이 있다. 왕의 이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 마땅히 뭐 할 자라고요? 죽일 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염소를 빼앗아 어떻게 네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는 마땅히 뭐 할 자다? 죽일 자. 성경은 이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하여 나단에게 이래. 뭐 했다고요? 노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사람에게 네 배를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근데 나단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죠.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그런데 그 마음이 원래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하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네가 어찌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전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님, 우리 목사는 왜 그러는 거지? 이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지시하면 하는 척하고 안 하려고 하면 그것도 뭐 다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그런 것을 여러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거예요. 노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되는 거.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는 숨긴 줄 알았는데, 나는 감춘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위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이 마음이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7절, 시작.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받게 돼서 철저하게 나단이여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가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친해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나단이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정확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이미 그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계속 덮으려고 했습니다. 가늠한 죄, 임신한 자신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집에 넣으려고 했었고, 또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단에 의해서 그의 죄가 탁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요 깨닫지 못했다면 이 나단만 죽이면 또 끝나는 겁니다. 누구만 죽이면 끝나요? 나단만 죽이면 끝나는 거죠. 이 나단의 몸만 치면 그의 죄를 또 덮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자 바로 시킵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바로 자백합시다. 뭐 하자고요?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무수한 죄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여러분의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죄를 포장하고 막아서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지적받으면 바로 자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그 추악한 죄 도저히 용서하기가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자백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 사람들은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내가 감추면, 내가 자꾸 나를 포장하면 내 죄악이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깨끗해지려면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돌아간 후에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앓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는요, 형벌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 있다. 죄는 뭐를 갖고 있다고요? 형벌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이 다윗은 알았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자 다윗은요,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그의 칭찬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왕의 신분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 56편.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망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도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회개의 삶이다. 회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회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돌아오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났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고 형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온전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요, 니느웨에서 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나스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받자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는 하기에, 맞는 자라고 하기에 너무나 추악한 죄의 모습으로 속이는 것이 가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는 것은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맞는 자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 산다고 하나님 마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 여러분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되어지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작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죄악들이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넘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됐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실 때